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을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시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신앙의 여러 가지 가치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아주 중요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의 이면에는 헬라인들의 이원론적인 사상도 한 몫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해도 영혼의 순결에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어떤 행위도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음행을 행했던 일들이라든지
6장에서 세상의 법정에 형제를 고발했다든지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행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몸이 행하는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영혼은 자유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행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가르쳤던 자유는 몸과 영이 서로 분리된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자유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그 몸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죄악된 일이라 해도 그저 마음껏 행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에 얽매이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자유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말할 수 있죠. 이후에 8장, 10장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심지어 우상 숭배의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강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종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차분히 다시 권면을 하지요.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막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유익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왜냐? 몸과 영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몸의 결합은 단순히 몸의 결합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의미지요. 여기에는 영적인 연합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 몸과 영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 몸으로 만약 창녀와 합한다면 그 영혼에는 음란의 영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의 영을 내게 받아서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주님의 성결함처럼 우리도 성결해지고 주님의 정직함처럼 우리도 정직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함처럼 우리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도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이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과 배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배는 음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이지요. 이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존재하며 배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자꾸 음식을 찾으면 이번에는 배가 음식을 위하는 것이 되겠죠. 배가 음식을 위한다는 것은 음식에 대한 본능이 탐식이라고 하는 욕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죠. 그리고 성인병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몸이 무조건 성적인 본능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본성이 성적 탐욕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음란의 죄악으로 귀결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몸의 본능이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의 본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면 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성적인 본능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건전하게 해소하면서 살고 그 이상으로 몸이 음란을 위하지 않도록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몸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존귀한 이유는 그 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몸은 모든 지체들은 모두가 그 몸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규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의 지체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박희광이라는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위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 몸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내 몸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내 욕망과 탐욕대로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직 우리의 몸을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주인 되어 살아주셔서 이제는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고 영적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